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람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이 76편 시편에 보면 서로 이렇게 딱 상반되는, 반대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강함, 그리고 9절에 가면 온유함, 이렇게 강함과 온유함, 상반되는 단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강함, 온유함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 역시도 또 정반대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것을 바라실까요? 온유한 것을 바라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와 온유한 자 중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에 강함, 강한 자가 나오는데 강한 자가 잠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는 잠이 든다. 세상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한 자, 마음이 강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보다 탁월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강함이 아니라, 강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히고 다치게 해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부정적인 의미의 강한 마음이에요. 악을 행하고도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힘들게 하고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얘기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화살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사람들을 약탈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들의 창고는 날마다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재물이, 곡식과 재물이 흘러넘쳐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영광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응하실 거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세서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빼앗았듯이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한 마음을 가진 악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들게 하신다. 5절에 말씀하세요. 잠들게 하신다. 장사들도 그들을 도울 손이 없다. 이 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잠들게 한다 할 때 이 잠은요, 쉬는 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하는 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응하시고 이들을 잠들게 하신다는 것은 쉼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잠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영원히 잠들게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는 잠들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구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별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 표본을 딱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의 표본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면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있는가? 없는가? 별 표시가 안 나요. 왜? 이런 성경적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이런 욕망,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그냥 밥입니다, 밥. 당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은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지만 반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당장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득세할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마음의 강함을 이긴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 세상의 법칙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그 법칙 중심에는 금방 우리 이 시편 76편에 나왔듯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삽은 그래서 7절에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관들,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막 했던 힘센 사람들, 빼앗는 힘센 사람들,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행동, 악행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잠잠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 약함이 오히려 구원받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세상에서 강하게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질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느냐?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지만 온유함으로 살다가,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달 수도 없어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왕들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강한 사람에게, 마음이 강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타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 결과조차도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요. 오늘 본문 이 76편 시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장,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사의 모습으로, 어느 왕도 토를 달지 못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그분에게 전쟁에 걸어온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평화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요. 시인이 시를 적으면서 76편 시를 적으면서 이렇게 왜 적었을까? 시를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76편 시를 읽으면서 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왕은 없구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이 전쟁이 옛날 같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76편 본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 나타나시는 이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해답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승리하셔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자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유함으로 맛보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의 비결이에요. 온유함.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이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약함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 약함이, 이 성경적인 온유함이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힘을 쓸 때가 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곧 옵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이 욕하고 조롱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던 그 온유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지 두려움의 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이 땅의 유혹들, 특히 스스로 내가 높아져야지, 강해져야지, 그래서 내가 군림해야지,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 봐야지, 이런 높아지려는 유혹,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조롱받더라도, 조금 빈자함받더라도 담담하게 버티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